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할까요?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이전 구절에서는 포도 농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을 논쟁거리로 삼고 예수님을 죽일 만한 명분을 찾는 이들에게 예수님 방식으로의 답변, 해명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논쟁의 이야기, 그리고 계속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맥락과 상황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그리고 그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그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부터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풀어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라고 하는 그 지시대명사, 누군가를 가리키는 그런 대명사인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아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는 거예요. 죽일 명분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낸 무리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 흔하게 등장하는 이들이기에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지만 이 둘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연합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센세이션입니다. 흡사 오늘날 우리나라가 정말 정치적으로 좌우가 분열돼서 너무 시끄럽죠, 사회가. 그 좌우가 하나가 되어서 한 적을 잡기 위해 뭉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아니 오히려 그거보다 더한 연합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연합입니까? 그죠? 무엇을 위해? 예수를 잡기 위해.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열심인 율법학자들입니다. 극렬한 열심당원이면서 동시에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굉장한 민족주의자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역사를 지키고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구원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로마의 압제에 대한 이 상황, 로마의 그 강점에 대한 상황을 분통해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항하는 이들이 이 바리새인들 중에도 나오고, 때로는 율법으로 로마의 그 가르침, 로마의 그 폭정에 맞서서 싸우기도 하는 이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같이 등장하는 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쉽게 얘기하면 친로마주의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에도 친일주의자들이 있었죠. 친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과 어떠한 대척점에 서 있었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들 서로 사람을 사람처럼 여기지 않고 서로 그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상황들일 겁니다. 아마 지금 유대 이스라엘에도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그와 같은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도 골이 깊고 정치적으로도 입장이 너무나 다른 그런 이들이에요. 그런 이들을 지금 같이 예수님께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잡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책잡는 그 목적 하나를 위해 이들이 연합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때로는 공격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에 처하기도 하죠. 똑같은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 높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 또는 그 이상의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아니더라도 애매한 고난과 애매한 핍박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2000년 아니 5,000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생존해 왔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대우였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죠? 가장 핵심적인 목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구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죄와 싸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죄의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깨어졌을 때 가장 싫어하고 가장 고통스러워 그 상황을 미워하는 이들이 바로 죄의 권세예요. 이 땅을 깨어짐 가운데로 그냥 유지하고자 하는 그 세력들, 그게 영적인 세력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어떤 죄의 원리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반대하는 무리들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즐기십시오. 그 고난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왜? 세상은 여전히 깨어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육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여기게끔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중요하다라고 끝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게 세상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야, 나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어. 우리에게 소외되어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깨어져 있는 이 세상, 어두운 자연환경, 환경이 파괴되고 이상기후 증상들이 막 나타나고 50년, 100년 후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자연 환경에 대해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되고 절약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개인의 삶보다 더 중요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외침이, 교회의 외침이 그들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오늘 예수님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두 무리의 방문을 받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책잡으려고 하는 그런 공격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그것을 피하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그들의 그 책잡으려는 음모에 그냥 무방비로 넘어가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에 보니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감언이설이죠. 당신은 참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습니다.
뭐 세리와 창기와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셨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군요. 정말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군요.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그들이 하는 이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이 이야기를 하는 본심이 이 이야기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이들이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참되심을 수용하는 이들이었다면, 그들의 그런 마음이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으셨겠지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게 그들의 이곳에 온 진짜 의도였던 거예요. 앞에서 한 이야기는 예수님을 뭐 높여드리기 위해서인지 형식적으로 한 이야기인지 그들의 의도를 감추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훌륭한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죠. 그들의 의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우리 앞서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권세자들이 와서 당신이 성전에서 행한 이 일이 누구의 권세, 누가 주신 어떤 준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라는 질문한 것처럼 이들의 마음속에도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책 잡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실 이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인 행동,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하는지 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5절에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는지, 무슨 마음에서 그러는지 진짜 본심을 안다는 거죠. 기도할 때 화려하게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교회에서 그 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들, 어떤 예배들 그 성실하게 잘 드리는,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깨닫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자리에 주일날 11시에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던지 아니면 다른 것을 생각하든지 이 예배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은 거라든지 다양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본심을 잘 아세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시오. 아주 훌륭하고 멋있는 멘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담겨있는 우리의 본심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죠. 진짜 네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창조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살아계신 주님, 내가 살아있고 너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네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인정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감찰하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어떤 말이나 우리의 행동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위로가 되면서 때로는 두렵기도 한 사실이죠. 왜 위로가 됩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때로는 주님 앞에 어떠한 열심을 내지 못하더라도 내 상황과 나의 환경으로 인해 최선을 다한 섬김을 교회 내에서 보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주님 아시지요. 이런 차원에서는 한편으로는 큰 위로가 돼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열심을 내더라도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주님이 다 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요. 15,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주님께서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하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그 화폐 단위 중에 하나지요. 그 데나리온을 그래서 그들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 데나리온 앞면에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의 두 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이사라고 불리는 황제이지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가 아우구스투스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 데나리온 앞면에 적혀 있습니다. 라틴어로 말이죠. 그리고 동전 뒷면에는 그 티베리우스의 어머니인 리비아가 여신의 모습으로 새겨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동전에 새겨진 이 초상과 글의 모습은 사실상 가이사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것을 위해 제작된 것이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는 로마 황제를 신성시하는 것으로 초기 통치의 모습, 초기 통치의 어떤 그 어수선함과 혼란함을 잠재우는 정치적 도구와 전략으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숭배 사상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로마의 돈, 화폐 단위 이 동전을 몸에 소지하는 것조차 우상 숭배의 하나로 여기는 이들이 있었을 정도로 그것이 매우 우상 숭배에 직결되는 것으로 여겨졌었던 상황입니다. 로마의 동전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들어서 그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이 동전이 누구 것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이 본문을 놓고 국가관, 그리스도인의 국가관,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구절이다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설교를 때로는 하기도 하는데, 마땅히 세금을 내라 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쭉 흐름을 따라서 온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신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책잡고 공격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내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답변을 하는 과정 중에 나온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입니다.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훌륭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부당한 세금을 늘 거침을 당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버려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강제로 그것들을 걷고 있었는데, 그 세금은 당연히 그 로마의 나라 운영, 그리고 더 그 공격적인 정복 전쟁을 위해 사용되어져야만 했죠. 모든 국민들이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인두세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 인두세가 1년에 1데나리온씩 거쳐져야만 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상으로 거쳐지기도 하고, 그 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피지배자의 입장으로서는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죠.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있었고, 그 내지 않는 것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이들 또한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이 질문이 예수님이 피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내지 말아라, 이건 우상숭배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헤롯 당원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역자, 로마의 통치와 그 지배 권력에 대한 반역하는 이로 몰려서 책 잡힐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진퇴양난입니다.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 못하는 그런 골치 아픈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답변으로 그들의 질문을 완벽하게 방어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에 대해서 전달해주고 계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그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을 들면서 너희들이 가이사를 우상숭배하듯이 섬기고 있다면,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지배 권력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지배적인 사상에 너희들이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에 너희가 마땅히 세금도 내야 되고 충성을 다해야 되고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동떨어져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도시 가운데 세우셨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사는 사회 안에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회의 제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세금도 내야 하고 나라의 권력에 때로는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뒤이어서 바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제도 안에서 우리가 그 제도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젖어들고 녹아들어서 사는 것. 진짜 가이사 아구스토, 그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를 진짜 신으로 섬기고 숭배하는 삶은 안 된다라는 것을 뒤이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방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금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질서를 따라야 되고 법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 그리고 태도들까지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전부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가치관에 물들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그 데나리온에 새겨진 그 동상, 그 신상처럼 여겨지는 그 이미지가 동전에 새겨져 있고 그래서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히 아름답다.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우리가 외형적인 형상뿐만 아니라 그 형상 안에는 지정의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겠죠.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있게 하셨고 이 지구의 아름다운 환경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 인간과 자연, 우주를 아우르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어졌습니다. 온 우주에 그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삶,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외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세상에서 살면서 타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다. 철저한 자기중심성에 물든 상태로 살아가게 만들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게 깨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어요. 내가 중요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 있는 나가 잘 되기 위한 어떤 그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게 되죠. 가까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 지구촌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 사람들, 함께 더불어서 어우러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데 그 꿈이 사라져 버립니다.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 내가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관계로부터 그 어그러진 그 깨어져 있는 질서로부터 모든 것들이 회복될 테인데 내가 중심이라고 하는 그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우주는 어떻습니까? 우주에 새겨진 창조주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아름다운 질서들 여전히 곳곳에서 발견되기는 합니다. 자연을 보고 바다를 보고 산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절로 나올 만큼 절경인 곳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사회는 어떻게 지금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자연이 파괴되고 있죠. 환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그 아름다운 질서가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문화들은 어떻게 되고 있죠?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구화되어지기 시작했고, 문화는 사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리함을 위해 자연을 망가뜨리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여겨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린 시대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밤낮 없이 외치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의 권세에 앉았을 때 좌편에 우편에 앉아서 그 권세를 휘둘 것만 생각하고 있고, 이스라엘 그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의미, 죄로부터의 해방의 의미,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암울한 인간들의 모습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그 마음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이 사라져버렸다. 온 우주를 보면서도 예수님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사라져버렸다. 그 형상이 없어져 버렸다. 그걸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그것들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외침은 결국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니 그것을 수용하자. 그래서 너희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풍성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자.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단순히 나라의 권력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것 구분해서 잘 예물로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생활도 잘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하나님 앞에 잘 드려라, 단순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담겨 있는 의미, 하나님의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리고 이 자연, 온 우주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렇다면 깨어져 있는 나의 형상, 깨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 어려운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되고 그런 나를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가 깨어졌죠. 이 자연이 아주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라도 자연 환경과 그 우주의 깨어진 상황에 대해 가슴 아파하며 내가 그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작게나마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광고가 짧게 나갈 거고 앞으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그 탄소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뭐 광고 시간에 보다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또한 회복되어져야 될 존재이지만 이 온 우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우주가 지금 어떻게 슬퍼하고 있고 어떻게 아파하고 있는지 이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동참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면 좋겠다라는 차원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금 내고 살아가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이야기들을 듣고 때로는 그 가치관에 영향도 받고 때로는 그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어진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회복되어져야 되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더라도 세상에 속해서 그 가치관에 때로는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 없어서 순응하고 적응하며 살아가야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과 구별되어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그 온 몸이 짜지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군요. 바다는 너무 짠 물인데 그 바닷속에서 사는 생선은 여러분 간을 안 하면 생선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생선도 다 간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 짠 곳에서 살아가는데 온몸이 짜지지 않을 수 있는지.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가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물고기가 짠 물에서 살지만 스스로는 짜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그들과 구별되어져 사는 삶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이사의 것을 너희가 가이사에게 드릴 수 있다. 어쩌면 드려야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 그를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모습은 없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이 땅에 새겨진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라.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내 안에 있는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더욱 가치 있게 빛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음해합니다. 미워하고 배척하고 공격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을 선언하고 해방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짐, 세상과의 그 관계에 어그러짐,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타인의 아픔, 타인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입니다라고 생각하며 아나무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깨어진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그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 나라의 형상이 회복되어 살아내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 살면서 여전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직 그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 내게 너무도 멀게 느껴지고 고통스럽게만 느껴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 주님께로 나아왔사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내가 신뢰하오니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이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찔림이 되고 때로는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 승리를 외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다가왔든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으니 믿음으로 취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는데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 할 수 없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우주를, 그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